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늦은 저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아뢰고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에 주님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청년부 수련회로 나아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예배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늘 임하니까 때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까먹고 있다가 1년에 언제 기억합니까? 5월 8일이죠. 어버이날, 그때 딱 하루 카네이션을 꺼내면서. 근데 그게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주일마다 이제 아프신 분들,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겐 특히 전화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그 안타까운 이제 통화 속에 제일 그 와닿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거. 하지만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오는 자리지만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이 자리가 간절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또한 우리에게 은혜지만,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은혜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습관적으로 금요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울이 말 그대로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쓰지는 않을 거 않습니까? 연애 편지를 쓰듯이 그냥 사랑의 고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사연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많이 들었겠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의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왔다가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신의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빌레몬의 집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시작하니까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알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빌레몬이란 사람은 그 교회에서 기둥으로서 잘 서가게 되죠. 그러면서 1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했는지 처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반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디모데와 사랑을 받는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같은 위치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중요한 위치였던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빌레몬은요,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느리고 있던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빌레몬, 자기 주인이었던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가요. 예.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낯을 피해서 멀리 사람이 많아야 숨기 좋은 거가 봐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바울도 로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가 바로 로마의 1차, 바울이 1차로 투옥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투옥된 형식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있잖아요. 뭐 가택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래도 자유롭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가택연금식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자유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복음을 듣자마자 변화되어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된 이 오네시모, 바울에게 자신이 종이며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 이곳으로 오게 되었던 것을 아무래도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왜 내가 로마로 와게 됐는지, 사실은 제가 종입니다.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라고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곁에서 그 수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큰 존재가 오네시모가 됩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존재로 변한 오네시모.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정말 필요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삼고 싶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도망간 종. 거기다가 돈까지 훔친 도둑놈이죠. 법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여전히 그리고 빌레몬의 소유예요. 게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말씀드렸듯이 돈까지 훔친 도둑놈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옆에 두려면 빌레몬에게 먼저 보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처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빌레몬의 용서도 필요하고 선처도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선처를 받기 위해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서론이 많이 길죠? 용서와 사랑의 편지.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내용, 사랑을 베풀기를, 용서해주기를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용서를 했듯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했듯이 예, 제가 맞춰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용서가 되겠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바울이 좋게 얘기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거. 잠시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뭐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난 게 아니라 주인을 도망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망쳤다라는 것을 되게 좋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하는데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좋게 얘기합니다. 훔쳐서 달아난 것에 대해서 빚진 것이 있으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을 아주 좋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것 역시 돈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것 역시 그 당시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돈까지 훔쳤으니 뭐 말해 뭐합니까? 사형 땅땅땅. 법적으로는 죽여도 마땅한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아주 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77에 49 그때 말씀드렸죠. 490번을 용서하라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 빌레몬이 용서해 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빌레몬이라면, 내가 이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종들을 막대했을까요? 믿음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을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다면 오네시모에게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종이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도 그 받은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대해주었는데 그런 자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거기다가 돈까지 훔쳐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뒤통수를 치다니. 아니 은혜를 잘 대해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빌레몬의 그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도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입지 않았을까요? 야 저기 그렇게 종에게 잘해줬는데 뒤통수 맞았대. 도망갔대. 그러니까 종한테 잘해줄 필요 없는데 라는 그런 소문이 돌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상처는 또 어떻습니까? 자다가 이불킥을 할 거예요. 분명히. 만일 여러분들이 빌레몬이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욕이란 욕을 어떻게든 잡아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요? 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거는 작은 거지만 결혼하기 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50만 원 정도를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잘 갚더니 안 갚기 시작해요. 다음에 돈이 생기면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 뭐지? 준다니까 상관없겠지. 그런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돈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30년 친구랑 절교하겠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은 더 어떨까요? 그 배신감, 내 자존심, 내 마음, 내 상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자다가도 우라통. 그때만 생각나면 아직도 화가 안 풀리는, 이런 마음이 바로 배신당한 빌레몬의 마음일 것이에요. 은혜도 베풀었는데 배은만덕한 짓을 하다니.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말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용서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라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뭐라고요? 형제로 여기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할까 말까 한데 형제처럼 끌어안고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내 것 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다가도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야, 이제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같이 나눠 쓰고 같이 함께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네시모가 자신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더욱더 주의 일과 바울의 일을 잘하고 자유롭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후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파송해달라.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말라. 결국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유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줘서 그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나에게 파송해달라. 내 돈을 훔쳐간 노예에게 용서해주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품어줘라 고민하고 있는데 자유도 주고 사역할 수 있게 후원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왼수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그런 오네시모에게 지갑도 열고 통장도 열고 마음껏 쓰고 주를 위해 살아, 사용해라.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빌레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빌레몬이었으면 절대 아니라 바울의 부탁이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도 빌레몬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데 왜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러한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몰라서 그런 걸까요? 분명히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하지만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분명히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빌레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빌레몬아, 너는 용서할 수 있어. 누구를요? 서로를.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에게. 용서해 줘라.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해줘라. 동등한 위치 뿐만 아니라 사역할 수 있게 후원해 줘라. 주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의미를, 그 깊이를,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왜 내 돈을 갚지 않냐,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냥 겉으로만 용서한다고 받은 용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 그 용서했던 마음이 다시 사그라지고 분에 못 내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용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그냥 겉으로 된 용서. 이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어떤 용서로 나아가냐면요, 이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를 죽어 마땅한 그 자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사역할 수 있게 후원해 줄 수 있는 이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덕삼이라고 아십니까? 조덕삼 장로님. 정북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선교사 테이트가 그 용화마을에 있던 양반 지주이자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만남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 조덕삼이 자기 마방에 거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을 자기 사랑채로 모셔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채를 교회에 삼아서 그 사랑채가 결국엔 금산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예배 처소를 해놓고 조덕삼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하인들도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중에 그 하인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 이후에 조덕삼과 함께 예수님께 붙들려서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머슴이 협력했던 교회. 그래서 이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 장로가 없어서 영수라고 합니다. 교회의 큰 어르신들을 영수. 그래서 금산교회에
영수, 그래서 조독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장로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마을의 지주였던 조독삼 영수를 제치고 마부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 신분상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때 조독삼이었던 양반이었던 조독삼이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이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근산교회 교인들이 조독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고 그 자체로 함께 어울려진 신앙의 공동체. 이후에 조독삼은요,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교회에선 장로로 섬기고 또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과 하인으로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금산교회에 교육자가 목회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자익을 추천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후원을 함으로 결국은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누가요? 조독삼 장로님이 자기 하인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셨던 것은 바로 믿음의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용서를 뛰어넘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사랑은 용서이면서 결국은 섬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보다 더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어 마땅한 사형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너의 죄를 생각지도 않고 꺼내보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섬길 수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조독삼 장로님과 같이 품을 수 있는, 내가 더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진 자림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